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이 짧으니까 한문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위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부모와 헤롯의 전동생 아나니과 이는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한 공동체 다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같이 읽자입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12장 마지막 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섬기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부정을 가지고 와서 보내고 도와주었다는 그런 말씀. 한 공동체 다른 사명,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슨 모습이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사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저희들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플로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또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안디옥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적인 세계적인 이방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뭐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풍부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뭔가를 흘려보내고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벌써 큰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벌써 큰 그릇이고 큰 마음이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고 그들이 전 세계 선교에 아주 전초계지가 퍼지는 그런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제 같은 경우 흘려보내고 플로잉하는 걸 보면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가만 보면 넉넉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아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있으면 그분도 어려우신데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주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항상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뭐 사과도 있으면 사과도 나누시고 반찬도 있으면 나누시고 뭐 감도 나누고 또 밤도 나누고 계란 같은 것도 나누고 그냥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주는데 이것이 정말 주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큰 은총을 초대하시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기고 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복음을 저희가 값없이 받아서 그것을 값없이 전하는 것도 플로잉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값없이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도 플로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나눠주는 것도 플로잉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저희들은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베풀어 줄 때
기쁘잖아요. 자녀들은 받으면서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독사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어주시면서도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기꺼이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는 기쁨입니다. 바로 플로잉의 기쁨이고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플로잉으로 그 구제와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이 한 해가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재능이면 재능을 우리 재능 기부라는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 그것도 플로잉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고 돕는 것 바로 그것이 플로잉인데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우리 왜 그런 리스트 요즘 작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0대 해야 될 거, 뭐 50대 해야 될 거, 60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될 것들 내가 꼭 주님 앞에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 리스트를 작성하시는데 플로잉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가진 작은 것들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작은 나눔이지만 그렇게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렇게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또 한 공동체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그 지도자들을 보면 1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엘과 및 사무엘.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근데 5명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 저희가 잘 아시는 그 바나바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땅을 기부할 만큼 재산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이제 별명으로 저희가 붙여져서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니게르라는 이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겠죠? 흑인이라는 뜻이죠. 이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 시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 가운데 흑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런 지역인데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구레네는.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나이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임어가 죽었던 그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진짜 친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 밑에서 그 유모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던 그러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제 같기도 하겠죠. 같은 유모가 헤롯도 젖을 먹이고 이 마나인도 젖을 먹여서 키웠던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같은 유모였고 유모 밑에서 헤롯도 그 젖을 먹고 자랐고 마나인도 그 젖을 먹고 자라서 젖동생이라는 표현인데 친구라는 뜻이죠. 이렇게 헤롯과는 친구처럼 지낸 마나인 굉장히 귀족이죠. 그 당시 헤롯이 이스라엘에 그런 분방을 있었으니까 그 마나이는 헤롯과 친구 정도 될 정도니까 굉장히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인종까지 흑인이 있고 귀족이 있고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인종과 배경과 상관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서로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갔던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의 이 이름의 그 나열의 순서를 나이 순으로 혹시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보는데 나이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연장자는 바나바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일 지금 가장 젊은 청년은 사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같이 다 한 교회의 선지자로서 또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안디옥교회의 그릇이 그만큼 크고 넉넉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양한 연령층 사람들이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연령 이상만 지도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이지 이상만 어떤 직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믿음에 따라 모두가 함께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책, 다양한 그런 신분 이 모든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겨가며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른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다른 사명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면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근심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간혹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이 한 해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세워져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는 말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의 이 올 한 해 기도에 저희들이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열심히 듣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거인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듣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저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지금 우리 기도체에 있는 저희가 이제 붙여놓고 우리가 하루씩 맡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씩 맡아서 기도하는데 저희들 혹시 그 날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벌써 언제였지? 내가 무슨 날이었지? 이제 좀 벌써 지금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예, 우리 맡으신 날짜 다 기억하시죠? 예, 그날 혹시 오늘이 그날이었나? 저녁 때 돼서 잊어먹었네. 그러고 혹시 지나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루를 맡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 주변에 또 중보기도 하면 저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루씩은 날짜를 잡아서 맡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이 기도에 또 이 한 해 힘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들 안에 주시는 사명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바나바가 가야 될 사명이 따로 있고 사울이 가야 될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명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누가 세우시냐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성령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 직분자들을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직분자는 사람이 세워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직분이기에 성령님께서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뭐 주변에서도 저희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교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해야 될 때, 특별히 뭐 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직분자를 그때 맞춰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때 맞춰서 또 부흥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면서 또 헌금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직분을 세우고 또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직분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가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면 그 직분자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직분자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충성으로 또 감당하시는 또 저희 모두가 이 새해 또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저희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 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럼 내가 받은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겁니까? 성령께서 세운 겁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각각 다 직분을 받으셨죠? 지나간 걸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혹시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받으신 직분 성령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또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울 때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어떤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믿음의 그릇에 맞게 직분자를 세워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갖고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사울 바울 이러면 가장 최고로 그 교회를 이끌어는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그 두 지도자를 따로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명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각각 따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릇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저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냐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 2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목회자 2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2명을 안디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로 세우고 그 2명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되 100% 하지 않고 한 98% 하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왕은 패해지고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그냥 둘 다는 힘드니까요. 바나바는 보내고 사울은 남겠습니다. 아니면 사울은 보내고 바울은 남게 하겠습니다. 대신 저기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마난도 있으니까 얘네 3명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은 저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저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겠죠. 바나바와 사울이어야 합니까? 2명이면 되니까 2명 다른 사람에서 2명을 채우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을 보내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집어서 바나바하고 저 동생 마나인을 보내든지 사울하고 루기오를 보내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적절히 좀 섞고 적절히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목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럼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2명을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플로잉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많이 우리가 우리 보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있는 뭡니까? 그 고구마, 감자 우리에게 있는 거 뭡니까? 그 작은 거 우리에게 있는 거 뭡니까? 그 작은 거 이걸 옆에 분에게 좀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어마어마한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그런 플로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안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사울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지만 서로 다른 사명이 있고 서로 다른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반드시 감당하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감당될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공동체, 다른 사명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삶의 지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늘 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하고 늘 딜을 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딜을 하세요. 그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올 한 해는 한번 딜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나바와 사울, 주님 바나바하고 그냥 만화에 물려놨다니까. 예, 바나바 사울은 정말 주님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시므온과 뭐 이렇게 루기오를 보내죠. 이렇게 하는 그런 딜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올 한 해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뭐라고요? 바나바가 누구라고? 사울. 예, 바나바가 사울이요.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세요. 늘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시니까 꼭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늘 갖고 딜을 하니까, 그 말씀을 갖고 늘 불순종을 하니까, 늘 자기 것을 반을 섞어버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들려줘봐야 딜을 하니 어떻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꼭 들어가고 자기 판단이 꼭 들어가고 자기 결정이 꼭 들어가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들려줘봐야 또 반전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만큼은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주님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지만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